13절로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그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가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 아멘. 자,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은 십자가 사건을 보고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지요.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또 천사들이 그들에게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는 사건이죠. 빈 무덤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활신앙이 있을 때 우리들은 위협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또한 갖은 반대를 부릅쓰고도 이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누가의 서사렌지는 예루살렘에서 약 25리 그러니까 한 11km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행하여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를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건 언제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그날은 바로 예수의 시체가 무덤에서 사라지고 제자들이 여인들의 증언으로 인하여 한바탕 소동을 이룬 바로 그날 안식 후 첫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온 베드로가 시체가 없어졌다 이렇게 하는 그 증언을 다수의 제자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증언에는요 부활에 대한 확실한 그런 자기의 고백이나 의미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직접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이 여인들을 제외한 제자들은 몹시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들 중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야기에 등장하죠.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18절에 보면 그 이름이 글로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제자도 지금 혼란스러움을 안고 예루살렘에서부터 터벅터벅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절망하는 그 길을 내려오고 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길에 동행하십니다. 자,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 17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들은 사도급에 속한 그런 제자는 아니었겠지만 예수님을 근접거리에서 보았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요. 전혀.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다치고 신앙이 다치고 또 생각이 닫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이전과는 약간 변모되어 있었던 것이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영안이 열려 있었다면 분명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영안은 불신앙으로 닫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어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아무리 그에게 귀하고 위대하고 또 고귀한 것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영안이 닫혀 있다면 또 불신앙으로 영안이 닫혀 있다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일단 영안이 닫히고 나면 진리를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제자이면서도 이 순간 이렇게 눈이 가려져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기 생각에 완전히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에는 그 십자가와 부활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의 말은 논리 정연했지만 자신의 이해와 그 기대 안에 갇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은 막 열정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입니다. 더 바른 지식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그런 이해가 아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복음과 하나님에 관한 이 진리가 바른 것인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교정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동행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바른 믿음과 바른 영적 지식을 갖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을 때만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앞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옆을 좀 바라보십시오. 지금 우리 옆에 계신 주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붙잡으시고 그 주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질문도 안 하잖아요. 그죠? 질문 자꾸 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해야겠습니다. 주님은 갈망하는 자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죠. 오늘도 더욱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관하여 주님께 질문을 던지시는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큰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혼자만 모르고 있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와 정반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어이없는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거룩한 도시 가운데서 일어났다. 이렇게 개탄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정말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또한 그것은 결코 어이없는 죽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랜 경륜과 그 계획에 따라서 일어난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식을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치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사고의 체계, 지식의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학문으로 교회를 평가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신앙의 척도로 삼아서도 더욱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세상 사람으로는 아주 훌륭하고 위대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는 합당한 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치 체계와 지식의 체계, 사고 체계가 전반적으로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의 그릇된 모든 지식을 시정하고 또한 가치 체계를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여기서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은 지금 단지 두 제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포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될 일에 대하여 입이 닳도록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지금 바로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맞지 못하는 이 두 사람이 꾸지람을 받는 바로 직접적인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 보면 더딘 믿음 그것은 주님의 엄한 책망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일 기미를 나타내지 않았던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이런 도시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저주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엄히 책망하셨단 말입니다. 또한 제자들이라도 아직 믿음이 없을 때에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하시면서 여지없이 엄한 책망의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인내심이 많으시고 또 얼마나 참을성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더딘 믿음에 대하여서는 엄히 책망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더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딘 믿음 결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더디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이니까. 그래서 그것은 불신앙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더러 우리 주변에는 천천히 믿겠다 하는 믿음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 나가야 한다 하는 것조차도 심지어 인정합니다. 상당히 그래서 우호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인격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런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일단 교회와 세상사이에서 머뭇거리고 관망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재미있는 일, 육적인 일, 또 쾌락을 제공하는 일이라면 아주 신속히 발이 그쪽으로 빨리 달려가죠. 그러니까 교회에 반대한다
하는 인상은 주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재미와 쾌락은 내가 다 그대로 즐기겠다 하는 심산인 것입니다. 교회에 간혹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것은 버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다 이렇게 나무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더딘 믿음은 반드시 치유받아야 돼요. 어제요 또 어제 같고 그냥 그날이 그날 같은 믿음은 반드시 치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침받아야 돼요. 지금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릴 그럴 때가 아닙니다. 성경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처음 그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더디 믿고 있지는 않는지, 정체되어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너희의 믿음을 보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 내보일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매일 점검해 보시고 확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던 마음이 아주 환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셔서 그 떡을 먹고서야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말씀과 만찬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이죠. 그 순간 부활의 예수님은 사라지시고 제자들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두 제자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였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회개의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잘못을 깨닫는 그 순간 즉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돌아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말해 회개할 일이 생긴 바로 그때 해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했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아니에요. 시간과 기회는 잡는 사람의 편인 것입니다. 만일 그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기회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본연의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것입니다. 떠났던 성도의 본분 또 망각했던 자기의 자리로 완전히 회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서 그냥 눈물만 흘리면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그것이 회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가룟 유다가 자기의 과오를 스스로 후회하고 한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고 또 돈으로 하는 것이고 시간으로 하는 것이고 행실로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옷 2벌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했습니다.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세리보고는 정한세 외에는 받지 말라 했고 군인에게는 강포를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회개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행실이 변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타락과 멸망으로 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릇된 행실을 그치고 선한 행실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탕자의 회개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탕자는 앉아서 자기의 과오만 한탄한 것이 아니라 즉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참 회개는 이처럼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는 것 그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로 즉각 주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우리의 잘못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고 몸으로
행실로 회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큰 기쁨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말로만 회개하며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행실로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에 더디 믿고 있으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즉시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건강한 변화를 이루어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치 체계와 지식의 체계가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바뀌고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갖게 하셔서 잘못된 방향으로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질문하고 또 주님께 답을 들으며 그런 주님과의 교제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고3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기도 기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중학생들, 고등학생이 참 많지요. 예, 거의 뭐 작년의 반인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작년이랑 반이 아니라 작년만큼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아이들은 이제 중간고사니까 열심히 잘해서 중간고사 잘 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